오늘은 사사기 강의 7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의 탈영병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 드보라를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야 될 차례입니다. 근데 이제 사사 드보라는 사사기 4장과 5장에 걸쳐서 기록된 사사입니다. 2장에 걸쳐서 기록된 사사인 것이죠. 4장은 이 드보라라는 사사를 통하여서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역사적인 기록이 남겨진 장이라면요, 5장은 그 전쟁 이후에, 그 전쟁의 승리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이 전쟁을 회상하면서 그 노래를 한 편 지어 부르는 것이 5장입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전쟁 과정에 있었던 시시비비, 그러니까 잘한 자들을 칭찬하고 못한 이들을 병책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5장의 노래입니다. 드보라를 입체적으로 이 교훈을 받고자 하려면 사실 4장, 5장을 다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4장, 5장을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조금은 노력이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4장에 기록된 이 전쟁의 이 줄거리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나안 왕 야빈이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일이 20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특별히 강력했냐면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철병거 900대. 오늘날로 치면 뭐겠습니까? 탱크입니다. 탱크가 900대가 있는 것이 이 가나안 왕 야빈의 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괴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숨어 다녔고 대로로 대놓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야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군사를 소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선지자 드보라를 시켜서 할 만큼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군사력이거나 혹은 전쟁에 있어서 용감하지 않았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남자를 불렀는데 그 인물의 이름이 뭐냐면 바락입니다. 이 바락이라는 인물을 불러서 너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라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바락이 얼마나 유약한지 여선지자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 할 정도로 유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여튼 이 바락과 함께 드보라는 전쟁터로 가게 되는데 그때 동원된 군사력이 1만 명입니다. 1만 명이 함께 전쟁터에 갔고 거기서 철병거 900대와 맞닥뜨리게 되죠. 당연히 이 전쟁은 누가 유리한 싸움이겠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유리한 싸움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무기가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철병거 900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0명이 있어 보이지만 있어 보입니다. 숫자가 많아 보이죠. 하지만 그들은 칼이 없습니다. 창이 없고 사람을 살해할 만한 어떤 효과적인 기술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련되지 않은 자들이고 싸움을 할 생각도 없이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그들이 뭘 가지고 갔을까요? 아시다시피 앞에 사사는 뭘로 구원을 했다 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그럼 이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자기가 집에서 쓰던 방망이, 막대기 이런 거를 들고 갔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는 것이 뻔한 싸움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기죠. 어떻게 이겼다라고 되어 있냐면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이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자연재해가 표현되고 있진 않지만 그들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져서 패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철병거를 타고 도망가면 되는데 왜 내려서 도망가야 됐을까요? 학자들은 아마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어나서 그 평야지대가 진창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진창이 되면 철병거는 어떻게 됩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시스라는 내려서 도망가야 됐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도망을 갔죠? 시스라는 도망을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쫓아가야죠. 그래서 바락이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시스라가 도망을 쳐서 어디에 숨냐면 사사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쳤는데 어디에 숨었다고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숨었습니다. 좀 길죠? 어디 사람이라고요? 겐 사람입니다. 민족명이 겐입니다. 조상이 겐인 것이죠. 그리고 그 겐의 후손이 누구? 헤벨. 헤벨은 남자겠습니까? 여자겠습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그리고 그 남자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야엘의 장막입니다. 여기서 질문. 헤벨의 장막에 들어가면 되지 왜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냐고. 야엘은 성별이 뭐라고요? 여자지 않습니까? 남자의 장막에 들어가지 왜 굳이 여자의 장막의 숙소 안에 들어갔느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여튼 왜 굳이 그럼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갔을까 했을 때 밑에 힌트가 있죠.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안 좋은 얘기입니다. 왜 안 좋으냐면 겐 사람은 이방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냐면 원래는 애굽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의 민족입니다. 모세가 누구랑 결혼했었죠? 이방 여인이랑 결혼했죠. 그 이방 여인의 민족명이 겐입니다. 그래서 같이 출애굽할 때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정착을 한 어떻게 보면 유대 공동체에 속한 이제는 흡수된 사람들이 이 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랑 화평을 맺었다고요? 야빈이랑. 이거는 나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소속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방 민족적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솔 왕 야빈과 친교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겐 사람은 나를 숨겨주겠지 해서 헤벨의 집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헤벨의 장막에 들어가야 될 것을 누구의 장막에 들어갔다고요? 야엘.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면 좀 더 잘 숨겨줄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헤벨이 아닌 야엘의 장막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헤벨은 아마 시스라를 숨겨줄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솔 왕 야빈과 화평을 맺은 주체가 헤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인 야엘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야엘은 이방 민족을 숨겨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하는 척하면서 잠을 재우죠. 그리고 장막을 칠 때 사용하는 그 말뚝과 방망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놓고 망치를 내려쳐 방망이를 내려쳐 관자놀이를 뚫어버립니다. 땅에 박혔다라고 표현되는데 단호한 표현이죠. 그래서 시스라가 죽어버립니다. 누구의 손에요?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죽게 됩니다. 바락은 결국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4장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시스라를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솔 왕 야빈에게까지 쳐들어가서 그 성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전쟁은 끝납니다. 이게 4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의 내용을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이 아까 뭐라고 했죠?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무엇을 두고 노래한 거냐면 전쟁을 두고 노래합니다. 그 내용은 시시비비를 가린 겁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잘한 이들을 칭찬하고 못한 이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5장의 내용입니다. 이 노래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잘잘못이 나뉘고 있느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고요. 전쟁에 참여해준 지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룹니다.
먼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잠시 띄워주시죠. 이 다음 그림, 이 그림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된 그림부터 띄워주십시오. 네, 검은색으로 된 그림입니다. 네, 이겁니다. 예, 여기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놨죠. 5개입니다. 저기에 표시된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를 그냥 안 한 게 아니라 드보라가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한 것입니다.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사절을 보냈는데 거절한 지파들이 저 5개입니다. 제가 이름을 불러드린다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동편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이 5개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먼저 르우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 오른쪽 제일 밑에 있는 것이 르우벤 지파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냐면, 자, 르우벤 지파는 드보라가 보낸 사절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 지역 사람들을 압제하고 우리의 형제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 우리의 형제들이 그곳에서 종처럼 지내고 도망자처럼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르우벤은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했고 이것을 회의석상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할꼬? 전쟁에 참여할까? 전쟁에 참여하지 말까? 이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어떤 결심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우리가 같이 싸워야 된다. 그들이 우리의 형제들을 괴롭게 하고 있고 우리의 형제 지파를 아프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라는 큰 결심, 큰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앞에 뭐라고 돼 있죠?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결심은 했습니다. 이거 위험하다. 우리의 형제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결심은 했습니다. 돕자. 란 말은 합니다. 그런데요, 바닥에 앉아서 목자가 피리를 부는 모습을 보면서 피리 잘 부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르우벤 지파라는 인물은요. 사람으로 치면 이 나라가 정말 위기다. 한국 교회 정말 위기다. 우리 교회 정말 위기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답이 없다. 왜 이렇게 됐을까? 세속화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다.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별로 없다. 말은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기도하자. 함께 눈물을 흘리자. 회개하자. 말은 합니다. 그런데요, 행동을 안 합니다. 자기는 책임을 질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는 희생할 생각이 없습니다. 본인은 나서서 일할 생각이 없습니다. 교회에 정말 문제 많네. 말은 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저 사람한테 복음이 전해져야 될 텐데 말은 합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왜 우리 교회들은, 한국 교회는 왜 이 문제를 내버려 두고 있지? 왜 거기 선교사가 안 가지? 말은 합니다. 근데 자기는 안 합니다. 이게 어느 지파라고요? 르우벤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혼내고 계신 것이죠. 다음 지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갓 지파와 동편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멘. 여기에 길르앗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길르앗은
요단강을 두고 동편에 있는 지역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띄워 주시죠. 저기 요단강 보이십니까? 이 호수랑 호수를 사이에 두고 쭉 줄이 있죠.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을 뭐라고 하냐면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지파가 3개가 있죠. 갓, 므낫세 동편 지파, 그리고 르우벤. 이 3가지 다 통칭해서 길르앗이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본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라고만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강 어디에 있다고요? 저쪽에 거주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변명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 전쟁에 참전하지 못한다고 변명할까요? 어떤 이유에서 참전하지 못한다라고 자기 안위를 하고 있을까요? 나는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참전할 처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과 내 처지가, 내 거리가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이거를 안 보여줬네요. 그림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저게 하솔이라고 이거 봐야 됩니다. 저 위에 제가 손수 나쁜 글씨지만 적은 게 있습니다. 하솔 있죠? 이 화살표 해가지고 하솔 지역이 동그랗게 있죠? 저기가 하솔 왕 야빈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이 아마 고통을 당했겠죠. 지역적인 고통이긴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바로 므낫세 동편 지파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명은 이것이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으니 우리가 도하를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떠한 변명이겠습니까?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 처지가, 내 코가 뭔데? 석자인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하고,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내가 무슨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나도 힘들다. 위기인 거 아는데, 우리의 형제가 힘든 거 아는데, 정말 영적으로 유혹이 있는 거 아는데, 이 세대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는데, 이 세상 문화가 점점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무너뜨린 거 나도 인지하는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이어서 다음 두 지파가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 지파입니까? 단과 아셀 지파죠.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멘. 이것도 다시 지도를 봐야 됩니다. 단은 배에 머무름이 무엇이냐? 여기에 단은 왼쪽 아래에 저겁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아셀이 있습니다. 다 왼쪽으로 뭘 끼고 있습니까? 바다를 끼고 있죠. 바다를. 그래서 이들은 주로 배를 통한 무역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드보라의 지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상업 활동하느라 바쁘다는 겁니다. 배를 몰아서 무역을 하고 들어오는 무역선을 받아서 물건을 주고받는 일을 통해 돈을 버는 것. 그것이 단과 아셀의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를 못하겠다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생업을 유지하고 생계를 지키는 것이 최일 우선순위여서 교회의 일, 영적인 싸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여유가 없습니다의 변명이라는 것이죠. 그게 단과 아셀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노래를 통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이것이죠. 말은 잘합니다. 말은 위기다, 위험하다, 죄가 있다,
싸워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 정도로 그치면 안 된다. 직분자면 좀 더 해야지. 싸우면 안 되지. 화내면 안 되지. 힘들어하면 안 되지. 더 열심히 해야지. 부지런해야지. 기도의 자리도 더 많이 나오고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네가 앞에서 서서 그 일을 담당하는데 좀 더 웃고 열심히 좀 하고 빠지지 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일하면 되겠냐? 네가 그러고도 신자냐? 말은 합니다. 지적은 합니다. 분노는 합니다. 그런데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합니다. 본인은 하는 게 없습니다. 본인이 그걸 책임질 생각은 없습니다. 괜히 앞에 서서 뭔가를 짐을 지면 상처받을까 봐, 굳이 앞에 서면 욕 들을까 봐 그냥 안 하고 말지. 그냥 숨어 있지. 그럼 욕이라도 안 듣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진 않으면서 말은 잘합니다. 위선이죠. 위선입니다. 걱정이 되고 위기라 느끼고 문제라 생각하면 본인이 움직여야죠. 참여를 해야죠. 싸워야죠. 안 갑니다. 그게 르우벤이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적인 것이죠. 단과세를 보십시오. 핑계가 좋습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내 처지, 내 환경, 내 상황이 지금 요단강을 봐라. 그걸 어떻게 넘어가냐? 힘들다, 어렵다. 근데 불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렵다입니다. 좋은 핑계입니다. 그러면서 깊이 들어가진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상황을 보십시오.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합니다. 자신들의 형제 지파, 자신들의 이웃 지파가 그 압제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는 다시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유혹받고 세상 문화에 중독이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탈되고 침체를 겪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질병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드보라는 좀 더 심하게 저주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정말 너무너무 심하게 저주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23절에 나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메로스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솔이라는 지역의 근처에 있었던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가장 가까운 곳에 거주하던 도시가 메로스입니다. 근데 이 메로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돕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립을 지키고 이 전쟁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피해를 입을까 봐 가만히. 왜냐하면 너무 가까운 곳에 이방 민족이 하솔 왕이 있으니까, 무서운 존재들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자기들부터 혼이 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그 거짓된 유혹 속에 빠질 수 있는데요, 가만히 있었으면 죄를 안 지은 거다라는 변명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니까, 내가 세상 문화를 끌어당긴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악하게 만들고 이 교회를 부패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괴롭힌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때린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악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교회 행사를 방해한 것도 아니고, 교회 예배를 뭔가 소리치면서 뭐 시끄럽게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하지 말아라고 막 막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으로 나는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드보라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한 여호와를 그냥 돕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은? 저주할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죄가 아닙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악한 행동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려는 고집이기 때문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보라 이스를 통하여서 형제의 고통, 하나님 나라의 어려움,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의 아픔에 대해서 방관자처럼 위선자처럼 말만 하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에 대한 경책과 어떤 경고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드보라의 노래 속에 있는 칭찬의 내용들도 좀 봐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음 그림을 또 띄워주시죠. 빨간색으로 된 그림들이죠.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네, 이겁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파들은 뭘까요?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입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베냐민까지 전쟁에 참여한 것에 대한 칭찬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마다 구체적으로 특별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아멘. 각 지파마다 특별한 서술들이 나오는데 먼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서도 전쟁에 동참하려고 자원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명칭이 나오죠?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미처 다 쫓아내지 못하고 공존하던 사람들 중에 아말렉 족속이 있었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에서는 드보라의 사절이 와가지고 저게 전쟁이 있는데 우리의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전쟁이다, 동참해라 라고 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정작 굳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싸움도 아니고 그 싸움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을 것도 아니고 굳이 내가 왜 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반응을 했다고요? 아말렉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이스라엘 혈통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속한 어떤 공동체성을 유지할 만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종입니다. 압제를 당하고 그들의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당한 지배자입니다. 그런데요, 저 북부 저 멀리서 전쟁이 있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전쟁에 참여해버립니다. 이들은 왜 참여를 했을까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웃이고 나의 친구고 나의 혈통의 문제가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의 문제에 위기를 느끼고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우리는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을 다합니다. 내 친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행동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회에 소속되어서 한 믿음을 고백했다고 세례도 받은 형제들에 관하여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왜요? 그래도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혈통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나의 가족이다 해서 갔다는 겁니다. 전쟁터에 가는 것이 쉽습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가족의 문제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의 문제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보이고 괴로워하는 것이 보이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이 보이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격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대단한 선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힘든 거 없습니까? 도울 거 없습니까? 한마디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힘든 거 없습니까? 도울 거 없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왜 더 열심히 못하냐라는 말부터 갑니다. 잘 못하고 빠지고 맡은 직분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태도죠. 그런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말보다는 뭐부터 나갑니까? 왜 빠졌냐부터 나갑니다. 왜 안 나오냐부터 나갑니다. 표정이 왜 그러냐, 눈이 왜 세모났냐, 눈초리가 왜 그러냐부터 나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베냐민까지만 보겠습니다.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아멘. 여기서 보시면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베냐민은 지파가 따라온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파가 온 게 아니라 비지파 중에서도 드보라의 말에 순종한 개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온 게 아니라 개 중에 소수가, 단체는 안 가려고 하는데 나는 가겠다 하면서 개인들이 따라 나선 이들이 베냐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근데 에브라임과 베냐민을 굳이 꼭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이유는 지도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지도를 봐주십시오.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빨간색 지도입니다. 예, 여기 에브라임과 베냐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아래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그 하솔은 강원도 태백이면, 저기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이제 진주 정도입니다. 거리가 상당하죠. 차가 없는 시대입니다. 사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든 신경 안 써도 되는 입장이 이들 지파입니다. 그런데요,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거나 손해가 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계시가 무엇이냐? 우리는 혈통을 중시하냐, 믿음을 중시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형제들을 더 생각할 줄 아느냐, 아니면 세속적 원리에서 이웃과 친분을 생각하는 사람이냐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한 아버지를 뒀다는 겁니다. 한 아버지를 뒀다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잘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혈통보다도 믿음의 정체성을 더 중요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나의 가족이냐 아니냐, 나의 혈육이냐 아니냐 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나의 믿음의 형제와 우리의 교회를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생각할 줄 알고, 그 문제를 남의 일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함께 감당하고 서로의 짐을 지는 그러한 실력과 수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